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정감 있는 삶입니다. 안정감이 있는 삶. 사람들은 이 안정감이 있는 삶을 다 바라죠. 이 불안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나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마다 방책을 구하지 않습니까? 재물을 쌓아두기도 하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집안에서 좀 똑똑한 아이는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사회적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안정감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생각 안 씁니까? 제가 이걸 펼쳐서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의 이 본성 속에는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가장 강한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 안정감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서 6장에서도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의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또 공의와 인애를 저버린 그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시온이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또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견고한 성을 믿는 곳인데, 자, 그것을 의지하여 마음이 교만하고 또 자족하는 그런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 말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멀다 하여 너희가 이 포악한 그런 자리로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다라는 말씀이죠. 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들의 생활상을,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말하고 있는데,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가 돼가지고 뭐 상하상에 그런 침상에 누우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이런 상하상, 이런 것은 아주 고급스럽고 최고의 그런 침대고 환경입니다.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개농이 있었죠. 자개농. 이게 부유한 집에는 막 자개농을 막 이렇게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그 좋은 그런 가구들을 갖추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하상에 누우며 기지개를 켜보고 늦잠 자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풍요로운 삶이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가 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삶이 고단하면 무슨 노래 부를 겨를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것은 선지자가
그 자만한 이스라엘을, 사체와 항나에 빠진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는 건데, 마치 너희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제조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악기를 잘 다루었던 그런 탁월한 음악가였죠. 그런다는 거죠. 또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것도 포도주를 이렇게 대접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안일에 빠져서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고 동포와 이웃의 그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자가 됐을 때 이럴 수 있어요. 부자들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이것은 얻은 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호사를 맛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과 호사에 빠져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만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호사라는 것은 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남 눈물 흘리는 거, 어려워하는 거, 가난해하는 거 잘 보이지 않고 자기만 이렇게 그런 만족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이 붙인 거 보면 뭘 말해요? 여로보암 1세만큼 아주 뛰어난 왕이었다는 거예요. 새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번영과 이 풍요를 이루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로보암 2세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790년에서 750년 동안 40여 년 동안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린 때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과 같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또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풍요와 번영을 이루어냈던 그런 왕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왕인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먹사의 짐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먹사의 짐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풍요롭게 책임져 주는 왕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 이렇게 상한상에 누우며 늦게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잡아먹고 또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몸에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때를 말해요. 그런데도 그런 사치와 이런 호사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형제와 그 동포들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었던, 그 당시도 우리 현대사회처럼 그 양극화가 아주 심했어요. 지금 세계 지식인들의 이런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양극화입니다. 극단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자본을 통해서 점점 더 부를 축적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가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그 가난해져가는 그런 자기 형제들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부자들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서 우리를 좀 어떻게 먹여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했을 때, 그러면 너희가 내 종이 되라. 그래서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그들의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를 떠나버린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려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 이것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이렇게 늦잠 자고 이렇게 그런 풍요의 삶에 빠져 있는 그런 소리가 그칠 것이라는 거죠.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궁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야곱은 그 자기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광, 그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바랄 텐데, 오늘 이 아모스 시대의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그 풍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자만해지고 제약의 길로 갔기 때문에. 자,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독특한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인데, 우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게 될 텐데, 원수들이 그 성읍에 와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한 집에 10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의 침입으로 그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르는 자, 사람이 죽었으면 그 시체를 이제 내 가지고 불사르고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옮기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여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더 있냐고. 그러면 빨리 그 사람들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보게 잠잠하게 조용히 하게.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더 큰일 일이 발생하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니, 이거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두려운 이름이 된 것이에요. 왜? 혹시 여호와께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공의 심판을 하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것까지 알면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죽음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잠잠하지, 우리 조용하자고.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거의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 상황을 재현해냈습니다. 어디가 찾아보셔도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참 축복이고, 정말 자기들의 특권인데도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될 때는
혹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내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그 상황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너무 슬픈 상황이죠. 12,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1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참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냐. 말들은 어디 달려요? 말들은 이 맨 땅에서 달리잖아요. 근데 바위가 있는 곳에 말들이 달릴 수는 없는 거죠.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이게 땅에서 그냥 갈죠. 어떻게 바위 위에서 이게 밭을 갈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에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걸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12절 중간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꾼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 관계를 다 벗어버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다 하찮은 것처럼 이렇게 너희는 해버리지 않았느냐.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것도 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참 허무한 것, 덧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다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는 이런 승리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 너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나라를 일으킨 것은 이후에 아시리아 나라 그 제국을 일으켜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풍요와 번영의 시대에 자만과 호사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얻고 또 그 생명을 영위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또 이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복을 얻지 않고 또 그 생명을 영위해 가는데 은혜를 받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피조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자존자라고 하지 못해요. 인간은 피조된 존재야. 하나님의 의존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삶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길만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 법칙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다른 이웃 형제 자매도 그렇게 나와 함께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이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길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성경에 가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교만해지고 또 호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은 거고 우리의 힘으로 이걸 취한 것인데 그러면서
그 인간으로서 천재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길을 모르고 떠나버릴 때 그 삶이 파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그것을 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의 영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따라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는 그의 향과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질서 속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사람이 부유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뜬구름처럼 왔다 사라지는 그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유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 아닙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며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정감 있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위치가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안정감 있는 삶의 시작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근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겸손해지고 내가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좀 사람들 앞에 너그럽고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복된 통치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는 것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도 나오고 너그러운 삶도 나오고 또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이런 사치와 향락에 함몰되지 않는 삶도 나오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늘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 우리의 삶이 안정감 있는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